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준비하신 성경책이나 화면에 자막을 보시고 6장 31절부터 3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를 향한 사랑의 음성이라 여기고, 그리고 또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해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거나 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것처럼 설교의 말씀을 또 듣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말씀, 또 나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으로 깨달음을 주시고 또 영혼의 양식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대하며 오늘도 아마 예배하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 그렇게 반가운 말씀이 아닙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들로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솔직히 우리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말씀일 뿐만 아니라 때로는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좌절감까지 느끼게 되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한 절 등장합니다. 오른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사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목사인 저도 오른편뺨을 누가 생각 없이 친다면 이것도 치세요라고 왼편팜을 내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때렸냐고, 너도 한 대 맞으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태도죠. 사실 이런 말씀들도 순종하고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은데 어려운 말씀이긴 하지만 그래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말씀은 들으면서 도전을 받는 거죠. 그래, 그렇게라도 한번 살아가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솔직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아무리 주님의 말씀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말도 안 되는, 너무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아마 저만의 생각은 아닐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렇게 땀을 흘리며 수고하는 가장 첫 번째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즘 직장 생활하기 다 힘들다라고 이야기하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힘들다라고 이야기하고 모두가 다 힘들다고 하는 세상에서도 그래도 그 생업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이고 가장 우선되는 이유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고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나 부모는 그 자녀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고민하는 것은 자신의 문제보다 더 큰 것으로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생각해도 오늘 이 말씀은 주님이 실수로 하신 말씀이 아닐까, 차라리 실수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아니면 주님이 천지의 주인이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보니 세상 물정을, 이런 부족한 게 뭔지를 잘 모르셔서 그냥 하신 말씀이지 않을까, 그런 말씀이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주님의 실수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또 그리고 주님이 세상 물정을 너무 몰라서 하신 말씀이라고 여기지도 않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이 마음에 들지는 않고, 솔직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좌절감을 느끼면서도 그래도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부담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는 여기는 경우가 많냐면 그저 가벼운 위로나 덕담 정도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거죠. 염려를 하면 이런 말을 쉽게 합니다. 우리 주님한테 다 맡겨. 안 맡겨서 그런 거야.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실 것인데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다 맡겨.
그러면서 남들이 염려하는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쉽게 우리 이런 말들로 격려를 합니다. 그리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위로의 말씀을 할 뿐만 아니라 아니면 때로는 힘든 본인에게 마치 자기 암시를 하듯이 그래 주님이 다 맡기라고 했으니까 다 맡기고 염려하지 말아야지 하는 자기 스스로를 격려하는 말 정도로 여긴다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한다 해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사실 문자적으로 지킨다라는 것이 너무 힘든 일입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 지금까지는 제가 가장 어려운 말씀이 뭘까라고 고민을 하는 중에 제가 가장 첫 번째 꼽았던 말씀 중에 하나는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보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사실 더 힘들게 현실적으로 다가온다라는 거죠. 심하게 표현하자면 주님이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예를 들면 아브라함, 모세, 다윗, 신약으로 넘어오면 베드로나 아니면 바울 이런 사람들, 과연 이런 사람들은 단 한 번도 염려하지 않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거 염려하지 않고 살았을까? 한번 질문해 보았습니다. 물론 성경 속에는 그들이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큰 염려를 했다라고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들 평생 동안 한 번도 이런 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범위를 좀 넓혀서 인류의 역사 속에서 찾아보았을 때 과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단 한 명이라도 있을까? 라고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사람은 없었을 것 같다라는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인 하이데거, 아마 정확하게 누군지는 몰라도 이름 정도는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염려하지 않는 인간은 진정한 인간이 아니다 라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염려야말로 인간의 본질이다 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만큼 염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삶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친하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친해야 하는 그런 친구 같은 존재인 것이죠. 모든 인간은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즉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누군가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성경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완전할 수 없고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부족하다라는 것,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합니다. 넉넉하다면 염려하지 않습니다. 다음 달에 예를 들어 100만 원의 지출이 갑자기 나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수중에 200만 원이 있다. 그러면 염려하지 않죠. 염려는 왜 생깁니까? 내가 100만 원을 지출을 해야 되는데 100만 원만큼 없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럼 부족함을 느끼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면 염려는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미래를 향해 자신을 준비하고 대비하기도 합니다. 염려하는 것이 마냥 나쁜 것이 아니죠. 내일 시험을 봐야 하는 그 수험생 친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그냥 고등학교 3년 내내 그냥 나는 아무런 염려가 없어 시험 잘 보겠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 그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이 어떨까요? 아유 우리 아이는 너무 근심도 없고 근심도 안 하고 염려도 안 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저렇게 언제나 긍정적으로 잘 사네. 그렇게 기뻐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적당한 염려와 그런 걱정은 미래를 준비하게 하고 대비하게 만드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염려는 긍정적 의미도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인간의 본성적으로 연약한 존재임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면 바로 주님이십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더 잘 아십니다. 그런데 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이 실수하신 것도 아니고 주님이 현실 공감 능력이 떨어져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면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을까?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염려하지 말라니까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니까 다 맡겨. 그냥 이 정도의 어떤 격려의 메시지 정도로만 이해하는데 과연 주님이 그 정도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거를 전해 주신 것일까? 그렇다고 한다면 너무
이 말씀은 우리의 삶과는 동떨어진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뭔가 좀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신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말씀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말씀인지 여러분들, 소설가 김훈 씨가 쓴 자신의 책에 밥벌이의 지겨움이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밥에는 대책이 없다. 한두 끼를 먹어서 되는 일이 아니라 죽는 날까지 때가 되면 반드시 먹어야 한다. 이것이 밥이다. 이것이 진절이 나는 밥이라는 것이다. 예수님이 밥벌이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을 나는 새를 보라. 씨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거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먹이시느니라 라고 하셨다지만 나는 이 말을 믿지 못한다. 하느님이 새는 맨입에 먹여주실지 몰라도 인간은 맨입에 먹여주시지는 않는다. 여러분들, 요 표현이 이분이 하나님을 잘 모르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경의 표현이 나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것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거를 볼 때 이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바라봐,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세상을 현실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치열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생생하게 누구보다도 잘 그려낸 것이죠. 이 맨 마지막 구절에 저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새는 맨입에 먹여주실지 몰라도 인간을 맨입에 먹여주시진 않는다. 성경보다 더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문득 솔직한 생각으로 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에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 어쩔 수 없다라고 쉽게 매도할 수도 있지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직접 몸으로 부딪히면서 배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렇죠. 정말 하나님이 새는 맨입에 먹여주실지는 몰라도 우리 인간을 맨입에 먹여주시지는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훨씬 더 많은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것이 냉엄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있다는 이유로 주님의 이 말씀을 쉽게 받아들이고 하나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이니 다 맡기고 살아야 돼 라며 가벼운 위로와 격려의 말 정도로 이것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염려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저는 목사님들이 제일 많이 이런 그런 마음의 상처를 줄 수 있는 환경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당연히 저도 목사하고 목사님들이 누군가를 신방가거나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볼 때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격려할 수 있죠. 위로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주님이 하신 정확한 의미를 그냥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은 채 자, 주님 이렇게 얘기하셨으니까 그렇게 못 믿는 것은 불신입니다. 불신하지 마시고 하나님 절대적으로 신뢰하세요. 이렇게 가볍게 이야기해 버리죠. 그러면 물론 믿음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목사님 말씀이니까 아멘이라고 듣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내 그런 냉혹한 현실 속에 살아가는 내 힘든 것을 공감해 주지 못하는 그 마음이 오히려 서운하기도 하고 오히려 그런 마음에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목사님들은 그 병원에 입원해서 이렇게 아픈 환자들 신방 가면 종종 그런 말씀들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그런 분들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권사님, 집사님, 뭐 죄 지은 게 혹시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래서 아픈 거라고. 이런 식으로 아픈 거를 마치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 자리에 누워 있는 것처럼, 뭐 그러면 솔직히 그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죄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뭐라도 하나 끄집어내서 혹시 내가 지난주 주일날 예배를 드리긴 드렸는데 그 뭐 마음에 불편한 마음으로 그냥 은혜도 안 되고 뭐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서 내가 이번 주에 다쳤나? 막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아픈 사람에게 가서는 얼마나 아프세요? 빨리 치료받고 나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런 좋은 의료진을 통해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의 그 아픈 부분들을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냥 이렇게 격려해주고 오면 될 것을 꼭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뭐 이야기들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죠. 이 말씀도 그렇게 이용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야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몰라서 지금 그렇게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더 큰 문제는 또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말로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거라고 말하고 믿으면서도, 고백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세상 사람들과 하등 다를 바 없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런 것 때문에 여전히 고민은 떨쳐버리지 못하고 염려를 떨쳐버리지 못한 채 우리는 그렇게 또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그저 값싼 위로를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새들은 그냥 먹여주시지만 사람은 그냥 먹여주시지 않는 것 같은 냉엄한 현실, 그 한복판에서도 너는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고 살아가야 해 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생존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삶의 염려잖아요, 이런 염려들이. 그런데 그런 염려마저도 내려놓고 철저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라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신뢰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가 되지만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가혹하리만큼 말 안 되는 요구를 하신 이유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왕노릇 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뭐냐면 염려 속에 있지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살아가는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한 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먹여준다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새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그 입에 막 먹을 것을 넣어주는 것처럼 생각하고 나는 뭔가 이렇게 수고를 하는데도 하나님이 내 입에 넣어주시지 않는 것 같다라고 비교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새도 보십시오. 새도 하나님께서 그 새의 입에 먹을 것을 직접 넣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새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세상 안에서 자신의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날아다닙니다.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렇다면 좀 전에 제가 성경의 말씀보다 좀 더 진리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그 김훈현 씨의 말도 사실이 아니죠. 그것도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새가 그렇던 것처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면 우리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하나님이 내 앞에다 그냥 가져다 주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이런 말씀을 그렇게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고 했지 언제 일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근데 우리는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자꾸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쪽으로 연결을 시키면서 우리는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는데 주님이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주시던데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새들이 먹을 것을 찾기 위해 수고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할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염려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 우리는 오해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뭐냐 하면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이 구하라 하는 이 구한다라는 것을 어떤 의미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냐 하면 남들을 도와준다, 구해준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주로 교회를 위해서 물질을 헌신해야 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야 되고 뭐 이런 말씀들로 그들을 구해 주어야 한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이해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 구한다는 것은 찾으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찾으라, 하나님의 의를 간절히 기대하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라. 그것을 먼저 구해라. 그것이 염려를 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염려하기 전에 뭘 먼저 해야 되냐면 내 삶의 주인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꿔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내 삶을 다스리시고 나의 모든 생각과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도록 내 모든 삶을 내어드려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여러분들 우리가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처럼 그냥 주님께 맡겨 그냥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전체를 송두리째 하나님께 맡겨드려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6장 34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죠. 이제는 그 이유가 뭐냐면, 첫째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내버려 두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해라.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두 번째 내일은 누구를 말하냐면 의인화시킨 것인데 바로 우리의 내일, 우리의 미래이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무슨 말이냐면, 내일 일은 우리의 미래이신, 우리의 내일이신 하나님이 염려하시니까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의 가정도 보십시오. 가정에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부모님이 엄마 아빠가 막 고민을 합니다. 다음 달 모두 내야 되고 이런 것도 사야 되고 큰일이네. 그런데 아무리 걱정이 돼도 그거를 누가 알기를 원치 않냐면 자녀들이 그거를 알기는 원치 않는 게 또 부모의 심정입니다. 그런 걱정은 누가 하기를 원하냐면 부모인 자기들이 하지, 자신들이 하지, 자녀들도 똑같이 그 고민을 하기는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부해야 될 그 자녀가 공부를 안 하고 이제 돈을 어떻게 벌지, 다음 달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염려를 한다면 부모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쉽게 뭐 그냥 그렇게 얘기하죠. 네가 걱정하지 마. 너가 신경 쓸 일이 아니야. 넌 공부나 열심히 해. 이런 게 이제 부모의 마음이에요. 물론 뭐 자녀와 함께 의논도 하고 고민해야 될 건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 그게 부모의 마음인 거죠. 자녀만큼은 그런 일들로 걱정하는 것을 모습을 보고 싶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은 거죠. 내일 일을 자녀인 우리가 염려하고 있으면 내일 일을 예비하고 계신 우리의 내일이신 하나님이 이미 걱정하고 염려하고 계신 그분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거 너가 걱정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셔서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면 나의 내일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내일을 염려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녀된 너희들은 내일을 염려할 필요가 없어.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일을 위해 염려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고민하실 문제를 가지고 끌어와서 내가 염려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라.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야 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합니다. 주님은 한날의 염려가 아니라 한날의 괴로움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뭔가 하면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간다 해도 그날 당하는 괴로움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이것을 오해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 나의 삶의 모든 수고와 괴로움이 다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 잘 믿는 학생은 공부 안 해도 시험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지금 뭐 저희 큰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인데 대학 입시를 이제 하루하루 이제 앞두고 살아가는 이제 점점 수험생에 가까워지고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목사인 저의 아들이 믿음 때문에 공부를 안 해도 정말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고 진학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희 아들 보고 제가 그러겠죠. 너 공부하지 말고 아빠가 3년 동안 교회에서 먹고 자고 살면서 내가 기도할게. 여러분들, 차라리 그게 쉽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과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수고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것을 여러분들 별개의 문제로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면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도 괴로움은 당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해서 괴로움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야.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다스려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그 모든 괴로움이 사라지진 않지만 그 괴로움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염려는 하면서 괴로움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뭔가 반대로 살아가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우리는 반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갈망하면서 살아야 하고, 그러다 보면 오늘 하루에 배당된 괴로움, 수고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땅히 짊어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루의 괴로움을 짊어지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염려하지 말아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은 이 주님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염려는 하지 말아라. 그런데 우리에게 하루 한날의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기도하고 살아야 된다. 기도는요, 내가 해야 될 책임을 하나님께 떠맡기는 게 아닙니다. 목회는 제가 하는 겁니다. 목회자인 제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게 맞죠. 그러나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 있습니다. 오늘로 예를 들자면 설교는 제가 저의 목소리를 통해서 하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듣는 거죠. 우리가 이런 수고로움을, 하루 한날의 괴로움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너무 괴롭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맡기는 겁니다. 그것은 내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염려를 맡기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가 유한한 존재임을 절실하게 깨닫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염려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보게 만드는 겁니다. 이 괴로운 하루 한날의 괴로움 때문에 오늘도 염려하고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을 보게 만드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이렇게 염려와 근심이 많아요. 괴로움을 감당해야 되는데 괴로움을 감당할 생각은 안 하고 염려만 하고 살아가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가 바로 접니다. 이렇게 솔직히 인정하고, 그러니 하나님, 오늘 저의 염려를 걷어가시고 저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만 소망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주님, 저 대신 영어 단어가 다 제가 안 외워도 다 생각나게 해주셔 내일 시험에서 100점 맞게 해주십시오. 주여 믿습니다. 이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저는 영어 단어를 외우면서도 내일 시험이 염려가 되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염려는 이제 좀 내려놓고 제가 해야 할 영어 공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주시고 집중력을 주세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내가 해야 할 수고를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대한 염려를 떨쳐버리는 겁니다. 여전히 그 괴로움 때문에 그 염려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삶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하루의 수고와 괴로움 속에서도 우리는 염려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사로잡게 될 것이다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하루의 괴로움을 짊어지고자 수고하는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먹을 것, 마실 것, 그리고 입을 것을 예비하시고 채워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염려는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넘치게 되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도 치열한 삶의 한 복판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간절히 사모하며 그 자리에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모든 염려가 사라지기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넘쳐나게 채우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며 다음 주에도 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찬양과 경배로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날에 너희가 해야 할 수고는 감당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고하지 않게 도와달라고 마치 그것이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인 것처럼 오해하고 이 말씀을 이해해 왔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으니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주셔서 정말로 이 말씀에 담겨 있는 깊은 진리와 그 오묘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은 말씀의 은혜를 깨닫고 삶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붙들고 또 한날에 감당해야 될 수고는 마땅히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그 수고 때문에 염려가 되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날마다 기도하는 습관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기도를 통해 연약한 내 모습을 발견하고 그 연약한 나의 모습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내가 해야 될 수고의 자리를 최선을 다해 달려갈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그런 삶의 치열한 현장에서 살아가는 동안 정말 때로는 이 말씀이 의심스럽고 때로는 이 말씀이 너무 가혹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순간에도 나의 왕 대신, 나의 주인 대신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목숨 걸고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치열하게 삶의 현장에서 또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거두게 하신 풍성한 또 결실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주님의 것인 줄 알고 구별하여 오늘도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복으로 넘치게 하사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러한 문제들로 인하여 염려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